예,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예, 오늘 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 시편 27편의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27편은 다윗이 장년이 되어서 성년이 되어서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사가 되어서 광야의 바위 틈과 굴 속에서 피난처를 찾아 헤맬 때에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이 처한 그 환란의 상황에서 보여준 이 시편의 27편의 이 시는 어려운 시간을 보낸 자들과 특별히 이 마지막 큰 환란을 경험해야 할 자들,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두려움과 절망 속에 처한 자들이 과연 이 다윗과 같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 수 있을까요? 오늘 같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좀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경험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세상에서 정말 제일 무서운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무섭지만은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더 절실히 느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나오는 뉴스들을 보게 되면은 인종을 떠나서 사람 자체가 정말 무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불필요한 친절을 받게 되면은 저 사람이 갑자기 왜 나에게 저렇게 잘 대해주는 걸까? 경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참 무서운 시대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한국 한강에서 이 친구와 함께 새벽에 술을 마시던 20대 젊은 이 의대생이 새벽에 갑자기 실종되었다는 뉴스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결국 이 실종된 이 젊은 청년은 6일 만에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시신으로 발견되기 전까지 실종된 그 아버지는 아들을 만나지 못해도 좋으니까 살아있기만 해달라고 그렇게 소원을 했습니다. 며칠이 가도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었을 때 아마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정말 가슴 저리며 이 두려운 가운데 그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아들과 관련된 뉴스들만, 작은 뉴스들만 아마 들려와도 가슴이 아마 마음이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결국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나간 이 아들이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 아직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술에 취해서 발을 헛디뎌서 익사하게 되었는지. 그런데 아버지는 이 죽은 아들의 시신의 이 머리에서 이 큰 상처를 보았다고 합니다. 머리에 두개골이 다 보일 정도의 큰 상처를 발견하고 지금 그 아들의 시신을 아들의 부검을 지금 의뢰했다고 합니다. 또 뉴욕에서는 이 한인 고등학생이 미국 친구에게 전자담배를 이 담배를 피면은 몸에 해롭다는 이야기를 했다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학교의 처분입니다. 이 피해자인 한국 학생이 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가 이 피해를 당한 이 폭력을 당한 학생이 징계를 받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유는 이 때린 학생이 전에 자살을 시도한 이력이 있는데도 이 한인 학생이 이 담배는 몸에 해롭다는 그 말을 해서 그 자살을 전에 시도했던 그 미국 아이의 마음을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을만 했다는 것입니다. 한인 학생은 그 친구가 그런 이력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단정하며 황당한 결정이 내려져서 지금 뉴욕에서는 우리 한인 부모들이 이제 시위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참 사람들이 무서운 시대입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다윗이 시편 27편을 기록할 때 이 상황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보다 더 정말 아마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도망 중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제일 절망하며 무서운 마음을 느낄 때는 다른 때가 아니라 자신이 잃어버림을 당했다거나 버림을 받았다는 감정을 느낄 때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당신께서 하나님께 버리심을 받았다고 느끼셨을 때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람은 버림을 받고 잃어버림을 당했다고 느낄 때 참 억울하고 분하고 참 여러 감정들이 교차하면서 무서운 가운데 이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시편 27편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보게 되면 여러 군데 그가 시련과 절망 중에 처한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시편 27편을 살피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런 시련과 절망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며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항상 잊지 말고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시편 27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7편은 한마디로 믿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가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시입니다. 우리 시편 27편 1절을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지금 이 한 문장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다윗을 볼 때 모든 사람들이 다윗은 이제 끝났다고, 그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때, 다윗이 정말 실패했다고 느끼는 그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이상하게도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편 27편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다윗이 우리 시편 27편 7절부터 보게 되면은 다윗이 아주 극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27편 7절부터는 아주 극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이 믿음이 시련 속에서 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망 중에 정말 두려움 없었던 그가 시편 27편 7절부터 절규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고난하는 우리와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혼동 없이 보아야 할 것은 다윗이 그의 믿음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뇌하는 그의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27편 7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를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응답하소서.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9절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셔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이 장면을
일부 비평가들은 시편 27편은 이 두 편의 시로 이렇게 완전히 분리되어서 나누어진 이 시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절과 1절에서 6절과 이 7절부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고뇌하고 씨름하는 그의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다윗의 모습은 그의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 소리를 다윗이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하나님께 대한 그의 믿음, 신뢰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고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시편 27편 10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과 확신이 정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가족들이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11절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12절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라 함이니이다. 13절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어떻게 그 절망적인 순간에 이런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이런 믿음의 용기를 가지게 되는 그 힘, 그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다윗은 어디에서 그것을 발견한 것일까? 그 대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시편 27편에서 우리에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7편 1절을 보면서 다윗의 그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어떤 부귀와 명예, 이 돈, 권력들, 안정된 그런 삶이 아니라 진짜 그는 영적인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의 용기와 힘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지금 이 힘의 근원 세 가지가 이 시편 27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도 확신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누구를 만나든지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면은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먼저 다윗은 그 세 가지 힘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여호와 히브리어로 야훼 하나님의 칭호입니다. 야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시작과 끝이 없는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십니다. 바로 그 창조주께서, 그 하나님께서 그의 삶과 다윗의 삶과 인생의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 인생의 모든 인생의 빛이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일한 빛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과 9절에서 예수님은 참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참빛이,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추었다고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그를 인도해줄 참 빛만 있으면 그는 다 되었습니다. 그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 길을 안내해주고 바른 목적지를 볼 수 있게 해주는 빛이 그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디를 가고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원수의 군대가 얼마가 되든
많든 적든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윗은 자신이 그 빛 안에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은 그는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결국 그는 그 빛을 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에게 힘이 되었던 그 힘은 하나님은 그의 유일한 구원자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가 고난 중에 있지만은 그 속에서 가족들도 구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지금 자기가 경험하는 그 환난에서 자신을 구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그가 믿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영원히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에서 자신을 영원히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그가 믿고 있었습니다. 구원자이심을 그가 믿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구원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그가 믿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세상적으로 망가지고 실패한 것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그는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 우리의 몸을 만드시고 우리의 몸을 회복해 주실 구원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확신이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시련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환난에서 결국 아무도 자기를 이렇게 받쳐주고 구해줄 그 사람이 없다고 느껴질 바로 그때, 홀로 서야 될 바로 그때 그 시련을 믿음으로 통과하며 승리하며 나올 자들, 바로 그 자들 구원의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과 오늘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깊은 관계 속에 있으면은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되든 우리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윗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윗이 시편 23편에서도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가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목자께서 자신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4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오늘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수 있는 생명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큰 환난을 통과할 자들이 바로 이러한 확신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심을 이 안식일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고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에 참 빛이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 대답을 여러분들 스스로 하시고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빛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절망적인 그 순간에, 그 긴 어려운 기간에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비록 절규하고 부르짖으며 믿음의 고뇌의 시간을 그가 보냈음에도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은 그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그 절망적인 그 순간에도 그 다윗의 그 관심사는 그 절망적인 그 기간에도 어떻게 하면은 이 고통의 시간을 빨리 내가 끝내고 마칠 수 있는가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이 절망으로 넣은 자들을 복수하고 내가 다시 일어서서 정말 이렇게 건재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그의 소원은, 다윗의 소원은 시편 27편 4절, 그의 소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그가 그 어려운 가운데도 구한 것은 뭐냐면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그 어려운 절망의 순간에서도 제일 중요한 그의 소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생각과 믿음이 그를 그 절망과 시련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준 힘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다윗과 같은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안식일 시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거룩한 안식일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의 빛이시오 구원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신 그 하나님이 계신데 오늘 우리가 참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두려워하며 불안해하고 절망 가운데서 힘들어했던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이 안식일 시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 중에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오는 영적인 축복과 그 능력들을 경험하는 귀한 안식일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